이사야 19장 하반부, 이 먼저 17장에서 20장 큰 단락의 구조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구조 속에 흐르는 것은 우리 역사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그 깊이에, 그 깊은 곳에는 바닷물이 표면에서는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지만 깊은 바다 속에는 해류가 천천히 흐르듯이 그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가슴이 있다. 그래서 17장에서 20장 전체 구조를 보면은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역사 그 밑에 숨은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로 시작해서 역사로 끝납니다. 17장 1절에 3절이 보라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멸망을, 그래서 다메섹은 732년에 티글라필레셀에 의해서, 에브라임은 사르곤에 의해서 721년에 멸망하죠. 그 멸망을 보아라. 그 다음에 20장 1절에서 6절은 그 해에, 그러니까 711년이죠. 711년에 사르곤이 아스돗을 멸망시킬 때, 그래서 보라 세상 강함을 의뢰하던 자들은 저렇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놓고 그 안에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적어 나가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하나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은 이런 것이 이루어졌더라면, 역사가 저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었더라면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슴이 그게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17장에서 20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은 그 한 중심에는 18장 7절에 그 하나님의 가슴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모든 강국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이 한 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두 번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 드리고 경배 드리러 시온으로 나온다.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평화로울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되면 평강의 왕, 의의 왕이 이 땅을 다스려서 모두가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텐데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라로 시작되는 이 기술들이 4번 나오죠. 시작과 마지막이 보라고, 그 다음에 그 상반부에서는 열방들이 소동하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할 때 그 보라, 저 헛된 열방의 소동들을, 그 다음에 후반부에 와서는 애굽이 그렇게 강국이었고 그렇게 오랜 동안, 정말 오랜 동안 이 강대국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게 손을 대시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총체적 파탄이 일어나는 그것을 좀 보라. 그래서 보라가 4번 나오죠. 그래서 역사의 헛됨과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여호와의 섭리를 좀 보아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대칭을 크게 보면은 17장 4절에서 11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광을 버린 이스라엘. 그런데 그 대칭되는 하나님의 가슴은 19장 19절에서 25절까지 이스라엘은 온 세계가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 된다. 증인이 좀 되어라, 그런 것이고요. 17장 12절에서 18장 6절까지 그 큰 단락은 헛된 열방의 소동과, 그때 하나님은 잠잠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리지 않아요. 저들이 스스로 파멸의 포인트에 이를 때까지 놔둬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또 그 대칭 쪽은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증거가 된 유다가 증거가 된다. 그래서 그때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기치가 우뚝 선 그 여호와의 날에 온 세계가 여호와께 경배한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역사적 참고를 좀 보겠습니다. 이런 본문 외에는 이런 건 볼 데가 없으니까요.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의 출발은 솔로몬 시대부터였던 것 같아요. 솔로몬 시대 때 굉장히 무역의 전성기를 이루었고 애국과 굉장히 적극적인 외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을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로 했다. 그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부를 이룬 것은 그 중심이 무기 중개상이었죠. 무기 중개상. 이거 하나님이 하여튼 모세 오경에서 특별히 신명기에 보선 완전히 금지한 일이죠. 그것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돈이 잠깐 벌리는 것 같으니 끝나기도 전에 개인 자신도 솔로몬이 그렇게 갈라버린 나라도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되었죠.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이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 공주의 모든 스태프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섬기는 신전 그걸 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 다 세웠죠.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요. 이 현대인들이 이래요. 본질 전혀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란 개념 알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종교 안에는 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인간 맘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줄 아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망명객들이 애굽에 거주했죠. 그 망명객 그러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신하와 종들, 그때는 그게 전부 같이 가니까요. 대표적으로 하닷과 여로보암 두 사람 볼 수 있죠. 열왕기상 11장 18절에 보면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짐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이 하닷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돔이 이 유다에 침략당할 때 어린 아이로서 도피했어요. 그런데 19절 하닷이 바로의 눈 앞에 크게 은총을 입었으므로 바로가 그 자기의 처제 곧 왕의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며 하닷이 하여튼 바로에게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처제와 결혼시키고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런데도 이제 다입하고 모압이 죽자마자 돌아왔습니다. 그때 바로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부족하게 해줘서 나를 떠나느냐 그러는데도 이 하닷이 결국은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돌아온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솔로몬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인간이 머리 잘 쓰면 되는 것 같지만 그 머리 쓴 게 자기 평생도 못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 역시 알지요. 여로보암도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11지파가 여로보암 밑으로 가버리고 딱 유다 한 지파만 남게 되었죠. 10장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통치를 세웠는데 이 솔로몬이 다 말아먹은 거예요. 다 말아먹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돌아오자마자 11지파가 그 밑으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빼앗겼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유다 왕국이죠. 유다 왕국. 사실 우리가 유다 왕국이라고 부르지 그 당시에는 그 이름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뭐 남쪽 지파 이런 식으로 불림받고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 한 세대에 뭐 세운 것 같잖아요. 솔로몬이 막 거의 제국과 견줄 만큼 부와 병력과 이런 것을 쌓았는데 그게
단숨에 쓰러진 것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애굽으로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이건 예레미야서 42장에서 45장까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할 필요는 없고, 열왕기하 25장 26절을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 후에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또 특별히 말을 사가지고 오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만 골라서 해요. 골라서 해. 근데 뭐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왜요? 지금 기독교인이 그러죠.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건 다 하죠.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게 뭐가 다 있어요? 내 앞에 진실되게 나오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거밖에 없죠. 그건 절대로 안 해요. 온갖 하여튼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자, 엘레판틴 유명한 문서죠. BC 5세기 파피루스입니다. 그 엘레판틴 문서에 보면 아스완에 유다의 이민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 성전과 제사장도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이 할마타 1959년에 그 발표한 논문에 보면은 이 믹돌에서 쌓여낸 그 사이에 유대인이 거주하는 성읍이 10개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미 많이 살고 있었죠. 요세푸스도 유대 전쟁사에서 레온토폴리스에서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고 거기에 성전과 대제사장이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콘츄라 아피오넴이라고 하는 문서에도 알렉산드가 유대인을 용병으로 썼다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톨레미 1세가 유대인 10만 명을 징집해가지고 애굽에 정착선을 세워서 그 10만 명 부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페르시아와 애굽 26 왕조에서도 이미 시행한 정책이니까 여기 한 군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곳에 유대인 정착지들이 생겼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사야 19장에서 경배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거주지가 있어서 거기에 여호와를 경배함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어떤 소수의 종교가 아니라 유다의 그 하나님을 섬김이 증거가 되어서 애굽 전체가 복되어졌다. 소수 종교가 아니라 애굽 전체를 복되게 한 유다의 신앙,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슴이었죠. 디아스포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의 가슴은 디아스포라로 꼭 보내는 게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역사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돼서 디아스포라로 가니 그것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은 너희들이 증거가 되어서 애굽 전체가, 페르시아 전체가, 로마 전체가 돌아오게 하면 얼마나 좋겠네. 이게 하나님의 숨은 가슴이에요. 그런데 그 숨은 가슴은 관심이 하나도 없고 현상에서 얼마나 똑똑하냐. 자기 한평생도 지키지 못하는 그 짓을 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18절에서 25절, 현상 너머의 본질, 하나님의 가슴에 들어있는 그 실제를 보라. 18절, 그날의 애굽 땅에, 그날에, 그러니까 이것은 16절에서부터 그날에가 나오죠. 그래서 16절의 그날은 뭐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현현되는 날, 섭리가 나타나는 날. 애굽 땅에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주권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방언을 말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히브리어를 말하고 아람어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그러니까 이 19장을 읽으실 때 주의 깊게 읽어야 될 단어가 보라,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들이 아주 특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올 때마다 온 천지를 향한,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 천지의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의 주권자, 승리의 완성자, 맹세하는,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배하는 성읍이 있어요.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우리 번역은 이런데, 이 번역 영어 번역에서도 헷갈리는데, 멸망이라는 단어와 The House of the Sun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철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음을 붙였는데,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멸망이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The House of Sun, 태양의 집이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태양의 집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애굽의 중심 도시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심지어 그 중에 하나는 The City House of the Sun, 태양신의 도시까지도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 22절은 애굽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날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치시리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구조는 조금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것이, 먼저 그날에가 나와요. 그날에로 주제를 선포해요. 그 다음에 그날에가 나오고 거기에 보조 설명이 붙어가지고 그 주제를 표현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내려가서 보십시다.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제단이 있다는 것은 제사가 드려졌고 제사장이 있다는 건 분명하고, 성막은 표현을 안 했지만 성막도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둥은 이 야곱 기사에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아직 성막 또는 성전 수준의 어떤 이런 제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호와 앞에 서원하는 중요한 수단이 성전 대신에 일단 기둥이었습니다. 상징적이죠. 그래서 야곱 기사에 9번 나오는데요. 또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주로 우상으로 나와요. 아세라 목상 할 때, 목상, 이 나무로 깎아 만든 기둥 할 때 이 똑같은 기둥이에요. 그래서 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야곱 기사에 나타나는 의미죠. 중앙에는 제단이 있고 변경에는 기둥이 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를 잡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둥이 9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그래서 성전 앞에도 두 기둥을 세웠던 거 보면 성막이나 이런 것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의 의미로 두 기둥을 항상 세웠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주제예요. 중앙에는 제단이 세워지고 변경에는 기둥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모두가 여호와 경배함을 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 설명이 나오는 것이 19절에 대한 18절이 주제를 선언했고, 19절에 그 주제를 설명하는 그날에가 나오면 20절이 그것을 받쳐서 보충 설명을 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그러니까 제단과 기둥이 애굽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증거가 된다.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래서 애굽과 하나님 여호와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 맞죠.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사. 이게 이제 성경의 메시아 사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지기 때문에 지식으로 아무리 말하고 설명하고 가르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현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현현되시는 길은 제일 마지막에 심판 때는 하나님이 현현되세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죠. 그러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을 현현시키는 사람 또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원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하나님을 현현시키는 나라가 돼서 온 세상이 저렇게 사니까 평화롭고 복되구나. 저 막 압제하는 저 황제 왕에게 우리가 이렇게 종처럼 사는 게 아니구나. 생명은 귀한 것이구나. 누구나 떳떳하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현현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열방의 본을 받아가지고 이사야서 앞에 나왔죠. 열방의 본을 오히려 따라가가지고 더 망쳐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 하나님을 선현시키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신약의 교회죠. 교회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을 현현시키고 이제 자기를 따라서 이 현상 속의 육체로 살지만은 하나님을 현현시키는 사람들을 부르셨죠. 그게 인간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기름 부어진 거죠. 그것을 교회라고 하죠. 그것을 교회. 종교단체 아니고 하나님은 종교를 세운 적이 없는데 왜 종교가 자꾸 하나님 그런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게 출애굽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보았죠.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도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세우사 그들을 건지신 것이고 이것이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것이죠. 자, 그리고 요 전반부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이 두 번 나타나요. 그래서 두 번째 그날에가 나타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의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역사는 사실 거꾸로 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애굽은 물론 온 땅이 하나님 안에서 그 창조의 섭리, 약속의 평강과 안식을 누릴 때가 오는 그때를 하나님 가슴에 품고 기다리는 거죠. 자식이 막 속을 썩이는데도 부모의 가슴에는 그 자식이 돌아와서 잘 될 날을 품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것에 대한 설명이 또 22절이죠.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래서 고쳐주시리라가 두 번 나온 게 중요해요. 애굽을 쳤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19장에서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심을 통해서 멸망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 남은 자들이 있게 한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23절에서 25절 창조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하나님은 자기 가슴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슴을 같이 품는 자는 지극히 복되고 지극히 영광스럽고 이 자들을 구원받은 자, 이 자들을 남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23절에서 그날에 나올 때 주제라 그랬죠.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그 날을 하나님은 치고받는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슴에는 그 꿈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꿈을 설명하는 그날에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보조 설명이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24절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여기 더불어라는 단어가 surely see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surely see라는 것은 거느리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 복이 되리니 그래서 여기 번역은 지금 이 하나님의 가슴을 표현하는 걸 몰라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스라엘이 무슨 어떻게 애굽과 아수르와 어깨를 겨누어 이러니까 이런 번역이 나온 거예요.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르를 거느리고,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가진 자들이니까 거느리고 셋이 함께 세계 중에 복이 되어요. 그 설명을 보조하는 것이 25절이에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창조의 뜻이 회복됐으니까 애굽도 내 백성이 분명하고 아수르는 내 손으로 지은 것이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나의 기업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여 온 세계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가슴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떤 꿈을 품고 계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19장 하반부예요. 나눔 가이드. 내 가슴 중심에는 하나님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고의 욕심이 자리를 차지해 수치와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인간은 자체로는 먼지예요. 이 우주 역사에 내가 어떤 계급장을 달았다 할지라도 먼지와 같은 것이에요. 예, 세상에 없는 지위와 명예를 가졌고 무슨 권력과 돈을 다 가졌다고 해도 죽어요. 그냥 다 죽어요. 그 죽을 때는 똑같다고요. 죽을 때는 현상이라는 건 죽을 때는 아무런 차이도 소용도 없는 것이에요. 이 인간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을 받았다는 것은, 이 인간은 이 현상 속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가슴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이것이 인간의 영광이고요. 이것이 인간을 지극히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이 인간이 혈육에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초월하는 길이에요. 이 하나님의 가슴을 받을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 신성을 억눌러 버리고 현상에 조그만 이익 챙기겠다고, 이 현상에 나의 좁쌀세계, 이 좁쌀세계 지키고 여기에 뭐 좀 검덩이도 갖다 놓고 뭐 여기에 계급장도 갖다 놓고, 이 빤한 일 아닙니까? 이게 설명이 필요한 일입니까? 이 빤한 일이에요. 그 허무에 속아가지고, 허무에 속으면 어떻게 돼요? 허무는 무저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한이 없어요. 이 얼토당토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헛되게 패해버려요. 나는 항상 좋은 말만 들어야 돼. 나는 항상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럼 인간이 아니지. 아니, 하나님도 욕먹는 세상에, 예? 나는 어려움 없어야 돼. 나는 아픔이 없어야 돼.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뭐 조그만한 것이라도 남을 막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하나님보다 더한 하나님이 돼가지고요. 어디에서? 자기 좁쌀세계에서. 실제계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실제계를 만나면 그 허상에서 자유해져 버리죠. 그리고 가슴이 깨어지고, 깨어진 가슴에 하나님의 꿈이, 지금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그 이사야서의 수많은 노래들, 그 비전의 노래들, 그 꿈이 심어지면서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내 유업이 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받아서 누릴 때, 은혜로 누릴 때, 예, 불안과 두려움이 없죠. 내 유업이 아니니까. 내 유업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영원히 받아 누리는 것이니까요. 이제는 선택할 시간입니다. 계속 종교생활을 할 것인지, 이제 참된 믿음으로 나올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